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죠. 이 가족이 주는 축복, 은혜, 기쁨, 감사, 감격, 행복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스모즈 아키코가 쓴 가족이라는 병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이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세계인의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이 저자 스모즈 아키코는 NHK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작가이고 평론가이고 또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족이 무엇인가? 당신은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알려고 하지도 않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족은 그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 스모즈 아키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화목한 가족이라는 이 환상을 깨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자가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해서 받았던 그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가족을 떠나서 가족과 모든 인연을 다 끊게 되는데 이러한 그의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물지 않은 그 상처, 그 아픔, 그것이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저자는 가족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가족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하여 글을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병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가족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단면을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가정이 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영역이 더 많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저자가 이 책의 마지막 4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쓴 글의 한 자락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쓴 글이에요. 왜 너는 가족을 스스로 거부했을까? 가족이라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슬픔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와 안이한 감정에 잠겨 위로를 찾는 그 거짓됨을 못 본 척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자기가 가족을 버리고 평생을 가족과 인연을 끊고 홀로 살아온 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저자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79세의 나이에 그가 홀로 살면서 자기 가족에 대하여 이런 안타까운 글을 남겼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한 인생으로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또 공감이 가고 또 도전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구나. 피를 나눈 가족도 가족에 대하여
이 저자처럼, 이 여인처럼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책의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그리고 오빠에 대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특별히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글을 쓰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다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왜 저자가 제목을 가족이라는 병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나는 두 딸의 아빠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있는, 나로 인하여 받고 있는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우리 딸들은 나에 대하여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글을 쓴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글을 쓸까? 아내가 남편인 나에 대하여 본인이 진솔하게 편지를 쓴다면 과연 어떤 편지를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번 가슴이 답답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모자 기코의 가족이라는 병, 이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한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함께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이죠. 이 나오미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두 아들의 모압 땅 모압 여인 며느리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인 두 여인이 며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는 지금 남편을 잃어버린 세 여인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고향을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자기 두 며느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고향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며느리에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룻기서 1장 8절로 9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룻기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홀로 됐는데 이 며느리 둘이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를 쫓아오면 재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라 이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과 섞여서 산다는 것이 또 쉽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험준한 삶이, 그 고난의 삶이 자기 앞에 짐처럼 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고난의 짐들을 자기 며느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지우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 자신도요, 너무너무 외롭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이 여인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며느리들의 반응이에요. 며느리의 반응.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루카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냥 한마디 이렇게 던져본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말은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들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본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서도 혹시라도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과는 다른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가라고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는데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허락하셨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은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된대요. 겉으로 드러난 말하고 또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또 마음의 말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르바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남았어요. 그리고 룻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생각하는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며느리 룻의 마음에 가슴 찡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는 부모 자식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가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룻이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 자기 시어머니가 홀로 남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나오미가 비록 그가 생존을 위하여 이방 땅에 거주하며 살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정말 기구한 운명의 자락에서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여정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방 여인 이 두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 자기 며느리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지경에서 며느리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죽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아닙니까? 이런 열악한 가정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흔히들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룻의 효심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정작 나오미에 대하여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나오미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보의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나오미를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자기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한 말을 보게 되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는 육적인 차원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룻기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다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불행한 여인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도 못다 해서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다시 말하면 내 남편과 그리고 너희들의 남편에게 너희들이 선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절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가정이 붕괴되어 버린 이런 삶의 자리 안에서도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두 며느리도 끝까지 품고 친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해요. 그들이 떠난다고 할까봐 무섭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떠나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루치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이 이방 여인인 루치,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이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내가 이분과 함께 어디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룻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요, 이 룻의 이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서 누가 탄생해요? 다윗이 탄생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4명 나오는데 그 4명 중에 바로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룻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이 룻의 효심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자락이고,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은 이런 자리에까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 여인이 이르게 된 데에는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나오미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 가족을 품고 며느리를 품는 이 나오미, 이 여인의 감동적인 사랑이요, 룻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이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서가 한 책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 자신이 이제는 어버이가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나의 며느리들은, 나의 형제들은 나를 보면서 과연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나의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모즈 아키코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글을 남긴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이죠. 지금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투병 중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남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수녀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은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짙은 향수를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집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 집.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라는 말은 음악처럼 즐겁다. 멀리 밖에 나와 우리 집을 바라보면 잠시 낯설다가 오래 그리운 마음, 가족들과 함께한 웃음과 눈물, 서로 못마땅해서 언성을 높이던 부끄러운 순간까지 그리워 눈물 글썽이는 마음. 그래서 집은 고향이 되나 보다. 헤어지고 싶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금방 보고 싶은 사람들, 주고받은 상처를 서로 다시 위로하며 그래 고개 끄덕이다 따뜻한 눈길로 하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문을 열어 반기는 우리 집. 우리 집이라는 말에선 늘 장작 타는 냄새가 난다. 고마움 가득한 송진 향기가 난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한 정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이 시모제 아키코하고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이러한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도봉구가 많이 유명해졌죠? 여러분, 도봉구 유명해졌는지 잘 모르시나요? 도봉구, 쌍문동 다 유명해졌습니다. 요즘은 힘센 여인 도봉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TV도 안 보시나 봐요. 이 도봉구의 여인 도봉순, 참 겉은 여리지만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드라마 화제가 돼서 도봉구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제 없어요. 또 쌍문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 주제가 바로 이곳 쌍문동을 주제로 전개된 드라마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요. 저도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훌쩍훌쩍,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이 쌍문동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쌍문동을 왜 그리워하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가정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가정의 따뜻한 정과 사랑, 그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의, justice, 정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의가 실현된 곳이어야 그래야 행복하고, 정의가 실현돼야 그래야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정이라는 곳 속에서도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쌍문동, 여러분, 이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에서 나온 쌍문동의 가정들은요, 정의가 실현된 곳이 아니고요, 정이 실현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는요, 정이 머무는 공간이죠.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더 나가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행복한 거룩한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같은 이런 감동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자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왜곡된 사랑을 갖게 되고 왜곡된 감정을 갖게 되고 그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가득하면은 오늘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처럼 남편도 두 아들도 자기 남편도 또 시아버지도 없는 홀어머니 남겨진 이 가정 지긋지긋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말이죠. 떠나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고백을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여다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땅의 가정을 새롭게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들에게도 그들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는 걸 아닌가요? 여러분, 홈 스윗 홈, 달콤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즐겁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처럼 이렇게 초월적인 감동적인 가족의 사랑을 언제라도 그 사랑은 넉넉히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처럼 이런 감동적인 흔적들을 남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